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과서가 아니죠. 학습지 38번째 학습지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도정치와 농민분기 두 번째 시간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저번에 배웠던 거 잠깐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는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하는 거 배웠었고, 그래서 소수의 특정 가문에게 권력이 독점되어서 정치가 운영되는 현상을 말했습니다. 자, 이 세도정치 시기에 관리들이 이제 뇌물을 이제 받고 다른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기도 하고 승진을 시키기도 하면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고, 그 중에서 관리들의 부정부패 중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삥 뜯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세금에서 관리들의 수탈이 이어졌으니 이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이 관리들의 부정부패, 비리가 심해질수록 우리들의 조상님,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각박해져 가서 먹고 살기 힘들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세상이 힘들어지자 이 농민분들 어떻게 이 종교나 예언 사상에 기대어서 구원을 찾기도 하고, 정말 못 살겠다 싶으면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저번 수업 마무리할 때 이렇게 끝을 맺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쪽 농민들이 이제 구원을 찾았던 종교 그리고 일으켰던 반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자, 네모 1번 농민 봉기의 발생. 일단 첫 번째 배경 보면은 역시 지배층 관리들의 조세 수탈 세금을 뜯어가는 게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요 시기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 그리고 어떤 정신 그리고 불안감을 더욱더 이제 흔들고 증폭시켰던 사건이 하나 발생하니, 저쪽 바닷가에 기존에 알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배가 하나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배냐? 어떻게 생긴 배냐? 그 전까지 조선인들이 이제 타고 다녔던 배는 나무배, 통통배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긴 이상한 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디서? 서양에서부터 이제 쭉 바다를 건너온 거지. 조선 사람들은 이 배를 뭐라고 부르느냐? 야, 나무도 아닌 게, 야, 모양도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막 무슨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소리도 막 웽 큰 소리가 나는 배가 나타나네. 모양이 이상한 배다라고 해서 이양선이라고 하는 거, 증기선이죠. 이 서양에 이양선이 출몰하는 등 사회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배가 등장하는 걸 보고, 야, 세상이 이제 망하려나 보네, 망하려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언 사상이나 이제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 예언 사상 혹은 종교에 기대어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양한 예언 사상, 다양한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언 사상 살펴보면은 예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세상이 망한다, 열린다, 누가 나타난다, 이런 거 예언을 해주는 사상이 등장했으니, 포괄적으로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사상은 뭐냐? 후천, 하늘천이에요.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이 무너지고 새 하늘이 열린다, 새 세상이 도래한다, 이런 예언 사상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미륵신앙이라고 합니다. 미륵은 미륵불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먼 미래에 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래에 와서 백성들을 구해주는 부처 미륵불이 도래하여 새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신앙, 미륵신앙이 있었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었냐? 요 시기 책이 하나 유행을 해요. 예언을 쭉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정감록이라고 합니다. 정감록, 기록하다 할 때의록자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정감. 지금 이씨 왕조가 망하고, 이씨 왕조, 즉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망하고, 저 계룡산에 정도령이라고 하는 이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조를 개창한다, 이런 예언서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씨 조선이 곧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고 이 세상이 곧 망한다.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조선 사회에 스물스물 퍼져 나갈 때쯤에 어떤 거 농민 봉기 반란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농민 봉기 혹은 대표적인 반란 뭐가 있었냐?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뭐냐? 홍경래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농민은 아니고 양반인데 떵떵 잘 사는 양반이냐 하면 그건 아니야. 몰락 양반이었어. 그러면 얘가 왜 난을 일으켰냐? 이 사람의 이제 사는 곳이 평안도라고 합니다. 평안도는 저 북쪽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북한 땅인데 그 중에서도 저 북쪽 중국과의 경계선에 있는 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대요. 지역 차별. 그래서 저 사람들이 평안도 지역 보면은 저 중국이랑 경계선에 맞닿아 있으니까 중국 놈들 아닌가 저거 오랑캐 놈들이지 헤헤 하면서 그래서 차별 대우하고 뭐 평안도 지역 사람이면은 과거 시험을 봐도 합격을 못하고 설령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해도 평안도 사람이면은 고위 관리로 승진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세금도 물론 엄청 걷어갔고. 그래서 이 평안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었는데 이 불만을 터트린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몰락 양반 홍경래였다. 이 사람이 그 평안도 지역에 있었던 중소, 크고 작은 상인 그리고 공인 이런 사람들과 힘을 합치기도 하고 광산에서 일하는 광산 노동자와도 협력하기도 하고 빈농, 가난한 농민들과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봉기를 했으니 처음에는 잘 나가가지고 이 평안도 지역에서 일정 부분 청천강이라고 하는 이 강의 북쪽 지역을 차지하기까지 이르렀지만 그 이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이후까지는 그거를 넘어서서는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관군이 정부의 군사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조직되어서 진압을 하기 시작하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정주성이라고 하는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홍경래의 난 진압되게 되죠. 그렇지만 홍경래의 난은 이렇게 진압되지만 이후 일어난 농민봉기의 기폭제 그러니까 뭐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다른 지역에 있는 농민들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저 평안도 지역에 뭐 반란이 일어났다던데 왜 일어났대? 몰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반란 일으켰나 보지. 그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한번 들고 일어나 볼까? 이런 식으로 19세기 농민봉기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 사건 홍경래의 난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홍경래의 난이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농민봉기가 있었다는 말이야. 반란이. 그중에 대표적인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반란은 임술년이라고 하는 1862년 정도 되던가 요때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가 있습니다. 이 농민 봉기의 시작점은 경상도 지역에 있는 요 진주라고 하는 곳인데 요 지역에서 농민들이 왜 들고 일어났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 삼정의 문란에서 농민들이 결국 먹고 살기 힘들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 삼정 중에서 특히 어떤 게 문제가 되었냐? 우리 삼정 뭐뭐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까? 전정, 군정, 환곡 있었죠. 그 중에서 진주 지역에서 농민들이 참을 수 없었던 가장 수탈이 심했던 거 어떤 거? 이 환곡의 폐단이 심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고 요것이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임술년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은 뭐 봉기 무마, 진압 이런 거에 급급하지만 근본적인 이 조선 사회의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냥 그때그때 반란 일어나면 진압할 뿐이었지 문제가 되는 시스템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이런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언사상 살펴봤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 살펴봤고 이제 다른 거 중요한 거 더 중요하고 더 뭔가 의미 있는
종교, 그 시기 유행하였던 종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그 시기 유행하였던 종교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동학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교 맞아요. 교황, 뭐 성당, 뭐 목사, 신부,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은 이 천주교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서양 종교인데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이 중국의 사절단으로 간 사신들에 의해서 서양 그 사절단들이 중국에서 여러 가지 신기한 이제 서양 물품을 이제 들고 들어오죠. 뭐 세계지도, 자명종, 뭐 망원경 이런 걸 들고 들어오는데 그 물품 중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아니 뭐죠? 뭐 같아? 십자가.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매달린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여기에 같이 껴있는 책이 있었어. 뭐야? 성경, 직해, 성경에 대한 해석이란 거죠. 사람들이 요거를 호기심으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 그래서 처음에 천주교는 학문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서양의 학문으로 이해되어 가지고 뭐 망원경, 뭐 세계지도, 자명종 이런 것처럼 서양의 굉장히 흥미로운 학문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서학이라고 불립니다. 서양의 학문이다. 서학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점차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는 물론 학문도 되지만 어떤 거 종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자 이제 이거를 이제 버리고 뭐 그런 사람이 생겨났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이 참 좋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뭐 가르침 이거를 한번 따라볼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 당시 정권에서 약간 밀려나 있었던 남인 계열의 일부 학자가 이 천주교 서학을 신앙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죠. 그 내용이 뭐였길래? 뭐 좋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성경에 이런 뭐 구절이 아마 있을 거예요. 비슷한 구절인데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양반, 노비, 뭐 평민 이런 신분 질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만든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걸 내세웁니다. 즉 인간 평등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세 너희들이 지금 비록 이렇게 현세에서는 힘들고 고통받을지라도 하느님을 믿으면은 죽어서 저승세계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또 이 서학 천주교의 특징은 뭐였냐? 성경에 뭐 이런 구절이 아마 있을 거야. 뭐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거.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요놈 막 이런 건데 이 천주교 신자들이 봤을 때 신부님이 봤을 때 이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자기의 이제 조상님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조상님들이 죽은 날이 되면은 뭐 명패 이름을 이렇게 딱 지어놓고 그 앞에 상을 차려서 음식을 갖춰놓고 뭐 술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야. 뭐 하면서 뭐 한두 마디 하겠지. 우리 아들 놈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 빌어. 천주교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뭐라고 하냐? 이거 하느님 말고 다른 귀신에게 막 절을 하고 뭐 기도를 드리고 하네? 이거 귀신 아닌가?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서학을 어떻게 뭐 나쁘게 받아들였을까? 좋게 받아들였을까?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왜? 인간은 평등하다. 양반, 뭐 관리 이런 신분제 없다. 무시하겠다. 조상에 대한 제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는 이거를 사악한 종교로 규정을 합니다. 조선 사회를 뒤흔들 사악한 종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탄압을 합니다. 천주교 신자, 뭐 신부, 그 당시 외국인 신부도 몇 명 들어왔단 말이야. 조선에. 그 사람들이 싸그리 잘 잡아가지고 목을 베어 죽였어. 신유 박해라고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성당인가 박물관이 있는 이 지역이 있는데 용산 쪽인가
요 언덕, 요 산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기서 굉장히 천주교 신자 많이 죽었단 말이야. 사형을 많이 시켰어. 요 산의 이름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었어요. 절두산이라고 해요. 자르다, 머리, 산이다. 머리를 자르는 산이래. 여기서 천주교 신자 한 100명인가 1000명인가 정도를 목을 잘라 죽였거든. 여기서. 지금은 한국 천주교의 어떤 뭐 성지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탄압을 많이 가했다. 천주교 서학이. 자, 그러면 천주교 서학 살펴봤고 이제는 동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동학은 뭐냐?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이 딱 봤을 때 지금 조선 사회는 힘들고 혼란스러운데 저 어디 물 건너온 서양의 학문, 서양의 종교에 근본 없는 서양 종교에 백성들이 현혹되고 있다. 어허, 통탄스럽지 아니한가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이 다른 종교에 현혹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오고 이 흔들리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까지 조선에 있었던 유교, 불교, 도교에서 좋은 점을 쭉쭉쭉 뽑고 그 밖에 떠돌아다니는 민간 신앙을 융합해서 창시한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자, 그 특징을 보면은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는데 풀었으면 뭐 대충 이런 거야. 사람이 곧 하늘이다. 즉 하늘이 뭐 높은 하늘 있고 낮은 하늘 있고 이러지는 않잖아. 다 똑같이 높잖아. 모든 사람은 하늘이기 때문에 뭐 하늘 땅 이런 게 아니어서 존중받아야 된다. 평등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동학에서도 역시 인간 평등 사상을 내세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있었던 신분차별에 대해서 반대하고 노비제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신분차별 반대, 노비제 반대.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 존중.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하늘이다. 무시하지 말아라. 좋은 의미죠. 그러면서 이 동학은 천주교, 서양 세력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 물 건너온 종교, 학문은 우리랑 이제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런 거에 현혹돼서야 되겠느냐. 반 외국 세력, 외국 세력에 반대한다고. 반외세적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동학이에요. 서학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동학, 동쪽의 학문. 그러면서 낡은 사회제도의 개혁을 주장했으니 뭐 신분제도 반대, 노비제 반대 뭐 이런 거. 그래서 구시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구시대 이거를 우리는 봉건사회다, 봉건체제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해서 반봉건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거를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하죠. 역시. 왜?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나? 양반과 평민과 노비는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단 말이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동학의 포교, 그러니까 동학의 어떤 포교 활동을 금지하고 퍼뜨리는 걸 금지하고 최재우를 잡아다가 처형을 하는데 무슨 죄로 처형을 하냐?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을 속인다, 모함한다. 무고죄 알죠? 무고죄 할 때 그 무자를 써가지고 혹세무민의 제목으로 최재우를 처형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동학은 그 이후에도 이대교주 최시영에 이르러서 교단을 정비하고 뭐 동경대전, 용담유사 뭐 이런 거 일종의 경전이죠. 이런 것들을 편찬하면서 더욱더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좀 필기할 부분이 많았나? 자, 혹시 필기 못한 사람 있으면은 뭐 멈춰놓고 필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